인류가 겪는 최악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전쟁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살이의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지만은 전쟁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전쟁은 파괴해 버립니다. 전쟁은 죽여버립니다. 전쟁은 분열시키고 분단시킵니다. 전쟁은 이런 파괴와 죽음과 부상과 같은 물리적 고통만이 아니라 분노, 절망, 무기력감, 원망, 죄책감 같은 무형의 고통을 또한 인류에게 남깁니다. 월남전 중에 사람을 죽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비록 전쟁이었고 자신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 절망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사람을 죽였지만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는 귀국한 이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겹게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다가 보니 그때 자신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여자와 총을 든 어린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부단 이런 전쟁 같은 것만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실수에 대한 죄책감, 윤리적 상황에 대한 죄책감,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등등 인생살이에는 참으로 다양한 죄책감과 마음의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과거가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고 자신의 무력함이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혹은 부모님에게 죄책감을 주고 혹은 종교적인 절대자에게 죄책감을 주고 다 떠나서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스스로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환하고 밝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를 살아가는데도 나는 이렇게 늘 눌려있고 이렇게 늘 힘들고 이렇게 늘 부담스럽고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있고 즐겁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부러운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크게 외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성과 자기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아, 바울이구나. 그렇지. 바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14권 절반을 기록한 사람 아닌가? 바울,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여 쓴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야, 이게 웬만한 아버지가 자식한테 넌 날 본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나를 본받으라,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자신감이 충만하겠지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자신 없이 비실비실거리는 이런 나와 다르게, 바울 같은 사람이야 자신감 빼면 무슨 말을 하겠어. 바울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며 살만하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야, 참 대단하다.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는 순전무결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목사님 어떻게 비교합니까? 아니, 이 죄책감, 남편 얼굴 똑바로 보기 어렵고 부인 얼굴 똑바로 보기 어렵고 자식 얼굴 똑바로 보기 어렵고 사람들 앞에 부모님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 죄책감과 어디 바울 같은 사람을 비교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비교할 사람이 따로 있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자기를 이렇게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화면에서 막 보여주고 싶어서 애썼던 구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곧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 그렇죠. 바울이 보통 목사입니까? 바울이 그냥 뭐 허접한 삼류 목사입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게 있는데 동시에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안에 선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악도 내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나 자신감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도 무언가 엉큼한 죄들이 있는데 그것은 완벽한 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월남전에서 어떤 사람을 죽인 월남 파병 용사의 글처럼 바울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목사 됐다고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교회 다니면 뭐 지었던 죄도 다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출발이 바로 바울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엄청 대단한 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사람을 죽인, 그것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살인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은 스데반과 그 자식들과 그 가문을 볼 때 숨쉬고 다니면 안 되지요. 이 바울이 이게 인간이라면 뭐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린 게 아니고 뭐 척추뼈 좀 다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 한 가정의 가장을 돌로 쳐 죽인 게 바울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따구로 말하면 안 되지요. 내가 바보같이 내가 헛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늘 저 구석으로만 빙빙빙 돌아야 되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살인죄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유구무원, 나는 입이 없습니다. 나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 그 가족들에게 보답이 되겠습니까? 나는 살아도 죽은 놈입니다. 저는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이래야지 정상이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요따구로 말하면 됩니까? 바울이, 암만 바울이어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2절 연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옛날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나쁜 놈이 아직 마음 안에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이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 사람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막 싸우고 있는 죄의 법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그 옛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던 그 죄가 지금도 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참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 생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죽는 거 참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 하늘나라 가고 싶지요. 바울도 그래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그 옛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던 죄가 여전히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뭡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외치던 그 자신감은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라고 외치던 그 사람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오호라는 말은 아이고 어쩌냐, 웜에 어쩐다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명색이 바울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고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떤 사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크기 이상으로 죄를 좋아하고 죄에 헐떡이는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마음 안이 정신분열자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쪽은 죄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이 돌아버릴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거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친아들은 아니죠. 그가 아마 양자로 데려온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자기 아들 이사랑으로 사랑했죠. 그래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 중에, 여러분들만 해볼까요? 시작. 디모데야, 디모데야, 나는 목사한다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 앞에 서서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설교하고,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 설교 듣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다. 내 설교 듣고. 그런데 디모데야, 나는 내 한쪽 구석이 죄로 완전히 장악당해 있다. 남들은 죄를 짓더라도 강당까지 올라와서 설교는 안 하잖아.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나 내 죄나 또찜 개찜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들은 강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거룩 순결 이런 소리 안 하잖아. 나는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여기 와가지고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바울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오늘 설교 본문 시작. 저것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써놓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이 두 가지 정신세계를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면서 허덕거리고 자기 아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디모데야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고, 어느 성경에 가가지고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란 말입니까? 이 사기 아닙니까 이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 안에 악과 선과 죄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설교를 듣는 바로 여러분처럼. 이게 바울 이야기입니까? 바울만 한쪽에서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만이 있고 죄는 털끝만큼도 없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죽인 살인자고 설교하러 돌아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도 있지만은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악도 있는데 오늘 그는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화면에 두고 읽으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판 여러분들이 주로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잠깐만요. 왜 아라비아 숫자는 빠뜨리시는 겁니까? 누가 목사가 심도 있게 기도하고 넣었으니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성가대 사랑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자, 잘 읽으면 설교 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거이 정리 안 되면 70년을 교회 다녀도 죄송하지만 요셉 총무 한 달 배운 것보다 못하고 해림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은 30년 신앙한 것을 뚫을 만한 세계가 저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1. 죽으실 뿐 아니라 2.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3.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살인자, 지금도 마음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은큼함이 있는 바울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논리인가? 좀 사람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살인죄를 짓고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법과 악을 향한 법이 있어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1.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크게 봐요. 그러므로 내 죄값은 예수님께 가서 해결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내 죄를 위하여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실컷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앞에 나가시는 장로님이 혹은 집사님이 여러분 식사비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미안하기는 하지만 주인에게 절대로 불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 앞에 이렇게 막 절망감에, 주인 앞에 열등감에, 주인 앞에 죄책감으로 식당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안 냈지만 여러분은 이쑤시개로 이빨을 이렇게 갈기면서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폼하고 비슷합니까? 그리고 주인에게 뭐 명함 하나 주세요 하고 오면서 절대로 더 이상 계산 안 합니다. 왜 계산 안 합니까? 왜 계산 안 합니까? 앞에 가시는 그 집사님이 계산한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내가 길이 없는 바울인 거 아시고, 바울 같은 목사도 안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거 아시고, 그분이 내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와서 죽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값을 저 죽으신 분에게 가서 해결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 첫 번째로 뻔뻔함이 누가 나를 정죄하냐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따합시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자신의 죽음이 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죽었냐면 네 죄값으로 죽는다 그랬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함으로 저 양반 죄 때문에 죽은 저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법칙조차 초월하는구나. 와, 저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났구나. 저가 말한 대로 용서를 받았구나. 저는 전능자구나. 전능자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왔구나.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죽으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이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부활을 통해 증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세 번째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라.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자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6장을 읽읍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의 죄도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요. 이전의 죄는 해결했다 치더라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갑자기 부인하고 말다툼 하실 분이 여기서 세 분이 보입니다. 또 청국장이야? 냄새나기 싫어. 냄새나 싫어. 청국장 좋잖아. 내가 청국장 먹으려고 시집한 줄 알아? 그래갖고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지 소리는 왜 질러? 너도 담임 목사 닮았냐? 왜 소리는 왜 자꾸 지르냐? 그래가지고 실컷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갑자기 막 부인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 죄잖아요. 죄. 그런 죄는 지옥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머리털만 같아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욕한 사람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죠.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놈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리를 계속 저울질합니다. 양심이 보드라운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밑에까지만이 그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여러분을 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도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 안에는 악과 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내면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지요. 자신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이런 예배당을 짓는데 아무런 기여를 안 했다. 그러면 좀 죄송해야지요. 어린 아이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나는 교회를 위해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 미안해야 되죠. 내가 살면서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외쳤다면은 자기가 살인죄를 갚았다든지 무슨 죄값을 치렀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가갖고 양자가 되었다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오늘 바울이 말한 논리는 너무 우습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럼 바울이 좀 회개했나 보다? 아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무슨 있다고 억지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의 전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저울질의 대상은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 내지는 의심하게 만들게 합니다. 내가 사는 내 꼴을 보니까 전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은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으면 되겠나?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으면 진짜 이거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기독교는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다 있나?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참선하고 어디 가서 양로원 가서 구제하고 고아원 가서 봉사하고 직업 때려치우고 저 아프리카 가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그래야 좀 되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예수에게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이분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이게 무슨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종교가 다 있습니까? 이거는 방종을 하는 게 아니고 만사 예수님이 다 이거는 되먹지 못한 인간들의 논리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사단은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되냐? 착하게 살아야지. 너 양심 출장 갔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착하고 선한 일을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은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기 신앙을 정돈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저거 기독교 저 집사라는 꼴이 저 따위가 장로니까 저런 게 목사니까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미안하기도 하고 뻔뻔스러워지기도 하고 가식적이 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이 심하면 교회에서 주저주저하게 되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남들도 그렇지만 나 역시 별 볼 일 없구나. 이거 뭐 기독교가 나도 변하고 못하고 남도 변하지 못하는구나. 양심의 가책으로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오해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조롱한 결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조롱했느냐고요? 조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이유를 수 가능성 중에 하나로 본 것입니다. 유일한 수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그 어떤 건덕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인생의 최전방에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 대비 훌륭하게 사신다 한들 여러분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옥과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항복.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를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 백성으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착상되어지면, 이것이 강화되어지면 바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거 압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누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저주하며 그에게 지옥이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외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 양심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예수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내 도덕심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 시대의 이상한 기독교인들은 종말이 뻔합니다. 낙망하게 될 것입니다. 낙상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윤리적인 의와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울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의 눈을 나를 향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게 하자. 구원 그러면 자꾸 자기에게 착한 게 있느냐 없는가 자꾸 찾는 분이 계신데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노벨 평화상을 100개를 받으셔도 없어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당위성을 찾지 마시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얼마나 육교의 믿음이 좋아. 나 얼마나 정직해. 나 얼마나 순결해. 나 얼마나 정결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단이 여러분에게 네 따위가 구원받겠어? 너 어릴 때 그런 죄를 지었지. 너 청년기에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지금도 네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지. 너는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죽을 때까지 그 죄에서 못 벗어날 거야. 사단이 여러분을 말할 때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쟁이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를 신뢰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주님이 신실한가를 붙잡는 게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의를 자꾸 강조하시면 상처받습니다. 저는 칭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이나 저를 정확히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빵점입니다. 빵점.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시면 안 괜찮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멋진 분이셔. 할렐루야. 눈을 들어 자꾸 나를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자꾸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요? 구원받은 증거를 여러분 안에서 자꾸 찾으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를 예수님에게서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해림교회 성도님들, 교회에는 의와 도덕과 윤리도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도 없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도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나라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헌금 내는 거 다 설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것에 굳건히 선 결과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나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괜찮은 내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운과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사랑 강박증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과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많이 뒤바뀐 것입니다. 100만 년 사랑 못합니다. 기독교인은 압니다.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압니다. 기독교인은 내 의지로 남을 사랑하는 결과가 끔찍한 배신이거나 한계 앞에 도달하는 것을 잘 압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멋진 말이지만 몇 단계가 지난 다음에 할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시작.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이죠.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38절 3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고 그것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독교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우리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 바울의 뻔뻔함을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살인자 바울의 묵상,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뻔뻔한 바울, 방금 직전까지 내 마음 안에 죄가 있다고 말했던 이 바울, 바로 직전까지 누가 나를 정죄하리오라고 말했던 바로 직전까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말했던 이 바울, 이 사람의 정신구조가 미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가 나를 정죄하겠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확히 압니다. 나는 죄인이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정죄하겠는가? 내 죄가 있는 것 맞아. 내가 죄인인 것 맞아.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죽으셨는데 누가 나를 죽느냐? 너가 나를 정죄하려면 예수님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를 위해 죽으신 당신의 죽음이 사실이란 것을 증명하려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음조차 살아나신 예수님을 누가 이겨 나를 정죄하겠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바울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됨됨이를 묵상하는 거 그만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됨됨이의 한계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여러분의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오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 한 절만 부를까요? 251장이죠.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예수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손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반주 없이 1절만 해봅시다. 놀랍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믿음으로 불러봅시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안 믿겠다는 것입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4절 하겠습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의 거저주. 못 믿겠다는 겁니까? 거저주니까? 값싸 보이시는 겁니까? 더 지체 말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못 믿겠다는 겁니까? 정말 못 믿겠다는 겁니까?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마도 제 주변에 이 모니터 스피커가 제대로 안 들려서 아마 제가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침합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보드라운 걸 인정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왠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나 같은 신앙인이 구원받으면 기독교 욕될 것 같으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치시면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발견했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부를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뻔뻔스럽게 생각하는 바울처럼 여러분도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느니라. 이번 한 주간 좀 뻔뻔해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가 원하는 대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은혜와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고맙고 그 한계 속에서 죄송해하는 여러분을 발견하면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뻔뻔함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1절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뭐 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어린 양보혈을 무슨 일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지금 죄 중에 계시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씻었다. 우리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다 감고 믿고 계신 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을 내 모든 저주받을 죄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부활하여 주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불렀던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라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도 끝에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이 시간 마음에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십자가는 뭘까? 예수를 믿는 나의 반복된 이 죄는 뭘까?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말일까? 내 양심의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아침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외치는 바울의 일성 안에 담긴 신앙을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구원받을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입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화사한 기간이고 가족들의 성화가 있고 계절이 주는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주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계절인데 5월 첫 주일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깊이 심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이 말 안 해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 줄 압니다. 굳이 남이 확인시켜 주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부채의식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자랑이 되고 예수가 감격이 되고 예수가 위로가 되고 예수가 힘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한계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악을 볼 때마다 오호라 나라 공고한 사람이라 외치던 바울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오라고 예수님에게로 의지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첫 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붙들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